아멘. 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깨끗한 자들, 계시록 우리 마지막 장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자 깨끗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그대로 굴러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도 우리가 볼 땐 참 여러 사람이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섞여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 보이지만 더러운 자들에게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다.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때 묻은 양심, 깨끗한 양심. 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때 묻은 양심이나 깨끗한 양심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을 늘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더러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 마치 그 어떤 지남 철학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 빛이 왔음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도 어둠에 있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면 그것이 드러날까봐, 쫓겨나갈까봐, 그래서 받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뭐하는 자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인데,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한 양심은 이제 더럽지 않은 양심에 얼룩지지 않고, 더럽지 않은 양심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회개하고, 자꾸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어나가는 것이 거룩한 양심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뭐라 하셨냐면 더럽고,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가 부인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삶을.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잡아봤는데, 제목을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 그럼 온전한 믿음일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믿으라 믿습니다를 부르짖어 보지만 내 삶에서 그 환경의 변화가 잘 없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걸까? 그러면 믿습니다를 모두가 다 어디다 맞추냐면 내 문제에다 맞춥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강하게 믿습니다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시인할 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시인을 하되, 자, 이분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죄인과 의인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행위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되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계신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이 문제만 해결해 줄 수 믿습니다 하다가 내가 조급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믿으라고는 하는데 이 모든 믿음의 기준이 내 문제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자도 주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내니 안심하라고 하는 풍랑 너머의 주님이 보여지고 들려진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넘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이제 초점은 자꾸 뭘 하시냐면 자기 계시를 하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광야에 가서 뭐라도 사람들이 너희들이 여기 무엇 보러 왔느냐? 여기 뭐로 나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위해서 먹고 떡을 먹고 자 여기에서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 어쩌면 대부분이 그렇죠. 조금 더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지만 표적을 받기 위해서 표적을 보기 위해서 뭔가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근데 책망을 해요. 두 가지 다 책망을 하세요. 다 책망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내가 누군 줄 알기로 원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 고쳐주니까 병 고쳐주고 나니까 가버렸으니까 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고요. 9문둥이 다 가버렸죠? 한 문둥이가 돌아왔을 때 자 9은 어디 갔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표적 본 자도 떡을 먹고 배부른 자도 궁극적으로 다 가버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참 말은 잘해. 말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뭐예요? 체험되지 않은 신앙은 여러분 입만 살았어요. 체험되지 않은 신앙은 믿습니다는 연발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사건 앞에 서봤을 때 부인해버렸어요. 부인했죠 베드로가? 부인뿐만이 아니라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 돌아가 버립니다.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무덤에가 들여다보고도 허탄한 듯 집으로 돌아갔더라. 결론적으로 예수 부인해버립니다. 부인한 거죠. 처음에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것도 부인한 거지만 삶으로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삶에서 다 부인을 해요. 기베라 바닷가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결국 예수님은 쫓아다니시면서도 그 발길을 돌려 세웁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가 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믿는다고 큰 소리 쳤어요? 얼마나 큰 소리를 칠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놓겠다고 큰 소리 쳤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가 누군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에게 뭐 하는 자? 뭐 하신다고요? 상준이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찾아야죠. 근데 입만 살아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등등 해왔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결국에 베드로가 체험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알고 예수를 믿고 알고 나니까 이분이 누구였다?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때 권세가 와버려요. 많은 주의종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입술로 시인을 합니다. 믿습니다도 합니다. 나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더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응답을 받아볼까? 표적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좀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래서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 돌아가 버려요.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표적 봐서 뭐하게? 표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정표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정표 딱지에 불과하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리 가면 어디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데 몇 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정표에 불과해요. 많은 분들이 이 표적을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제 어떤 글자 그대로 표적인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고 환상을 보았고 이런 기적 같은 어떤 이런 이제 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너희는 어디까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죽을 만큼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냥 다시 토해버리니까 물고기를 통해 토해버리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 가서도 온전치가 못해요. 요나가 그럴진데 또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믿음을 칭찬을 받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믿음이 언제 칭찬을 받느냐면 성령을 강하게 받고 나서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때에서 이제 권세가 입혀지는데 베드로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데 어떤 눈이 열렸을까요? 표적 받았으니까 성령을 강하게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니죠. 이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 묻혀있는 그 사람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어찌할꼬 사람들이 탄식하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에게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유쾌한 날 뭐예요? 이게 우리 진짜 믿음이고 진짜 복인 거예요. 꺼지지 않는 복, 다함이 없는 복. 예. 근데 모두가 표적을 보거나 성령을 강하게 받고 나면 표적을 보고 이러면 좀 잠깐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해요. 그런데요, 정말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자꾸 우리들에게 안 좋은 속성과 습관들을 버리게 합니다. 버리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잡아요. 우리를 고난으로 잡고 물질로 잡고 여러 가지를 잡아서 거기서 이물질을 빼버리게 해요.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내게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서 원하는 것이 물질. 그러면 내가 물질을 가지고 원치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쫙 잡아버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잘못 살아버릴 때 성령을 받고 나면 꽉 잡아버립니다. 저는요, 정말 강하게 성령을 받고 아주 거창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너무 받았어요. 나 그게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이 자꾸 거꾸로 가요. 자꾸 거꾸로 갑니다. 피할래도 피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혼란했죠. 빨리 여기서 벗어날 생각만 했죠. 그런데 이제 자꾸 세월이 가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서 이물질들을 빼버리고 여기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간섭하시는 거는 축복인 거예요. 로마서 1장을 가보면 심판을 유기시키는 것은 1장 2장까지 우리 가면 심판을 유기시키는 것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버려 둬버려요.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둬요. 이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은 간섭하심이에요. 잘못된 옆을 돌다 보면 보지 마라. 고개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여러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욥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탄식이 중하니까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데 욥은 그 반항하는 마음 갖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 사람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지 내가 한번 성루에 올라가서 한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변론하시고 다투시는 이유가 뭘까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욥이 올라갑니다. 나도 이런 싸움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심지어는 나를 조금 줘보거나 좀 다뤄보세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죠? 오른편에서 일하시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욥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나를 향해서 나를 무엇을 작정하셨을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뜻, 내 것만 이루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거나 그래서 예배를 한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 뜻 되게
내 뜻을 갖다 하나님한테 맞춰서 내 거에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돼야 되고 하나님 눈이 내 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내 입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종이 돼야 되고 내 원하는 것만 채워주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이분이 일하신가 이분의 계획을 알면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 앞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춰진 비밀인데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의지로 어려워요. 우리 의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복종시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감춰진 비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이 이제 비밀을 갖다가 감춰진 비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베소 5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였노라. 자,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은 가정의 부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은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 안에서 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이것이 바로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9절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깨닫고 나면 우리가 회개 영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허점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비밀 속에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그래서 조복이나 그러라고 막 땡강을 썼던 적이 있는데 제가 단식을 끝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다리를 뻗쳐놓고 울은 게 뭐였냐면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게 정말 많이 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많은 복을 주셨다면 나는 정말 뭐가 됐을까 싶었고 은사를 정말 많이 주셨다면 내가 박태선이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었을 것 같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정말 그랬다면 내가 지금 뭐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제가 탄식을 하면서 두 다리를 뻗쳐놓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랬을 때 새로운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다루셨겠지요. 근데 그때의 그런 약속들이 지금에 다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정말 인내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모든 거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까?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보였어야 돼요. 내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낮아질 줄을 알아요. 나의 삐쭉삐쭉 나와 있는 가시들과 삐쭉삐쭉 나와 있는 내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셨으나 동정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비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 누구한테 지적받으면 싫고 나는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내 의에 잡혀 있습니까? 이게 더 문제거든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2절 이하를 가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을 때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고, 사람 문제 같은 건 여러분 이기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불뚝불뚝 하고요. 무슨 온전한 믿음입니까? 용서가 안 되고 화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애쓰는 거. 애쓰는 믿음은 아직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화가 나지 말아야 되고 용서가 저절로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되어진 믿음이 돼야지 아직도 내가 애쓰려고 몸부림치고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용서 안 되는 거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만 온전히 바라보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헤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세요. 감춰진 비밀들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 3절 보면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물질에도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사람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아니고 행위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